저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각자 가지고 있는 그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갈급하고 찾고 기도하다가 제자로 교회는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라면서 이제 또 이렇게 연결되신 또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좋은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화가 있을 때 좋은 교회입니다. 성장이 있을 때 좋은 교회고 열매가 있을 때 좋은 교회입니다. 꽃이 화려하게 핀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열매를 원하는 겁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고 진정한 성장과 열매가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좋은 교회 생활이고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와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물론 주일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 안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고 내 안으로부터 이 변화를 경험할 때만이 이게 이제 정말 난 좋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안으로부터 변화되지 아니하면 적당히 우리가 포장할 수 있고 적당히 흉내낼 수는 있는데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알고 나도 알고 있습니다. 내 안으로부터의 변화가 아닌 그냥 적당한 포장과 적당한 그냥 이게 모방일 뿐이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죠.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나의 생각을 다루고 나의 감정의 반응들을 다루고 나의 관점을 다루고 나의 해석을 다루고 그리고 나의 반응들을 다루어야만 진정한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고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을 인식할 때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끌려다니며 상처받고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서로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인식함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다루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할 때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오히려 변화될 수 있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상처받고 피해자로서 아파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의 비전에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참여하고 헌신할 때만이 진정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자로 교회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하나는 중요한 부분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정말 눌리고 상처받고 묶여있는 많은 성도들을 참되게 자유케 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을, 이 믿음의 말씀을,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를 우리는 가르치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교회의 비전과 초점은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부모로 나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고 또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키도록 도와주고 훈련시킬 수 있게끔 코칭해 주는 거, 셀 코치와 같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는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시면은 새가족반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새가족반부터 아니라 T4T부터 먼저 하십시오. 양육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는 분들은 이제 내년에는 예수 선교사관학교 꼭 들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이 훈련 프로그램을 어떻게든 이제 떼라고 수료하라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영적 부모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어지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서 영적인 부모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좀 안전하고 그리고 잘 이렇게 균형 잡히게 세워진 것이 바로 지역교회인 거죠. 저희는 이러한 균형 잡히고 그리고 이렇게 잘 이렇게 성도들이 잘할 수 있는 지역교회들을 더 많은 곳에 개척하는 거, 여기에 비전과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에 나의 시간을 드리기를 기뻐하고 나의 재능을 드리기를 기뻐하고 나의 물질을 기꺼이 드리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진정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예배에 대해서도 다른 그림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강해 설교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예화를 더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뭔가 교훈적인 메시지가 더 은혜가 되는데요. 각자의 그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이 내게 유익이 되고 그 은혜들을 마음껏 취하면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죠.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먼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내용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삶으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족속, 아담의 혈통의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족속, 믿음의 무리가 이제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아브라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가 아브라함은 정말 안정되고 익숙한 삶 가운데서 잘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삶이 안정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내가 원하는 편안한 어떤 모습이라고 해서 우리 안에 갈증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 때문에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또한 갈망을 넣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편에서는 뭔가 변화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처음 시작은 우리가 뭔가 변화를 기대하고 뭔가 내가 다른 삶을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갈망하고 변화를 기대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선택했던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익숙한 자리, 편안한 자리,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서 뭔가 다르게 반응하기를 선택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은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풍성하고 놀라운 그 무엇인가를 더 알고 더 전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기를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될 부분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그는 알았던 거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을 나는 행하기를 선택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기를 선택합니다. 여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하면은 뭐 누구는 대단한 믿음으로 이런 간증이 있던데요, 이렇게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기로 선택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때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냐하면 나는 너를 향해서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이 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나는 네가 떠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변화와 성장과 열매가 있는 삶을 선택하면서 제일 먼저 떠나기를 결단한 겁니다. 반응하기를 결단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장을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익숙한 자리, 내가 만족해하는 자리, 내가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인정받고 그리고는 나를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 뭔가 이렇게 안정되다고 하는 곳에서 발을 내디뎌야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족 간의 아주 끈끈한 유대감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다음 단계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의 어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나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뭔가 발을 내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을 나는 이제 붙잡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단했다면 떠나기에 대해서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래, 나는 이 익숙한 삶에서 발을 내딛겠습니다.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오히려 수치와 모멸과 공격과 죽음을 맛봐야 되는 자리로 그냥 가기를 선택하셨던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반응하기를 선택합니다. 주여, 내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가겠나이다.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제 부자 청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자랑하듯이 왔을 때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뭐도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을 받고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행하라. 그 정도는 제가 잘하고 있는데요. 이런 건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의 10년 가운데 네가 여전히 너의 삶을 사랑하고 그리고 인정받고 누리는 삶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렇게 지키지 못할 걸 알지만 네가 뭔가 조금 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야. 이걸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슬퍼하면서 갔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쩌면 가룟 유다의 자리로 아마 예비되어 있었고 그것이 그의 부르심이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또 그를 만났고 그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그를 불렀을 때는 그 청년을 향한 다음 단계의 계획이 있고 그 부르심 안으로 이끌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나의 계산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은 너무 싫어. 그리고는 내가 웬만큼 할 수 있는 정도면 좋겠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을 때 슬픈 기색을 띠며 그리고는 근심하며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선택하십시오. 무조건 뭔가 달려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강하고 중요한 감동이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으로의 초청인 거죠.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그것을 취하십시오. 이런 어떤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익숙한 자리에서 발을 떼기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슬픈 기색을 띠고 부담을 느끼며 싫어하거나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또한 우리가 이 구원으로의 초청 이후에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성장하도록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냥 요 정도 하면 되지 않아요. 세 가족만 했으면 됐지. 왜 또 뭘 하라고 하세요?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구원의 풍성함으로의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는 너하고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네가 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에 대한 이해와 계시들이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네 삶을 다스리는 권세에 대해서 더욱더 이해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반응하기를 선택하는 거죠.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서 전진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때때로 또한 우리의 삶에 예배로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자로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아이 뭐 24시간 우리의 삶이 다 예배인데 뭐 굳이 꼭 주일날만 예배인가? 이렇게 이제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들이 다 귀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드리는 예배 또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거는 또 우리 지역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약속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네가 좀 더 예배자로서 서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한 예배 드릴 때만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 말고 네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자로서의 네 자신을 인식하며 나하고의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원한다. 뭐 이런 어떤 주님의 감동과 부르심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반응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기도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겠죠. 저도 가끔 이제 주님 앞에서 안테나를 켜고 제 자신을 점검하며 돌이킬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은 뭐 기도의 부르심 잘하고 있지 않나요? 하루에 뭐 아침 기도 인도하면서 1시간 반 정도 기도하면 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부르심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3시간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뭐 4시간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저 역시도 익숙한 제 삶의 현장에서 뭔가 다음 단계의 주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해야만 하는 겁니다. 반응하기를 선택해야만 되겠죠. 각자에게 맞는 기도로서의 어떤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로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고, 제자로의 부르심, 제자의 삶의 방식을 훈련받으며 살아가도록 하는 부르심이 있을 수 있고, 셀 리더의 부르심과 영혼 구원자로의 부르심과 각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다음 단계를 위한 익숙한 자리에서 반응하는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반응할 때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반응이며 믿음의 출발인 거죠. 자, 두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유업을 취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무조건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취하기 위해 나아가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믿음은 전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게 주신 그 유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나다운 나를 살아내고 누리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의 은혜들을 누리고 흘려보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그것 가지고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계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대해서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일단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고 그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지 않고서는 그 다음 단계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설교하면서 예화로 들었던 몇 번 이제 언급했던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 인디아나 존스의 그 성배를 찾아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일명 소설인데 그 영화한 거죠. 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마셨다는 이 포도즙, 이 잔이 여전히 보관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물을 따라 마시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발견한 중세 시대 기사도 죽지 않고 이 성배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배를 찾아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분명하죠. 그에게 주어진 이 최고의 보물, 이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이제 주어졌다고 생각되는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전진하는지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From the lion's head, he proved his worth. It's impossible. Nobody can jump this. Indy! And you must hurry! Come quickly! It's a leap of faith. Throw out. You must believe, boy. You must believe.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면 그곳에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모하게 뭔가 도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전진하는 자들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가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기껏 이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게 하란까지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하란에서 나타나셔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땅으로 가라 할 때 이제는 그것을 확 붙잡고는 이제는 나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내 자신을 보호하고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그래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고 하란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또 비웃었을 겁니다.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난 편안하게 사는데 왜 생 고생을 해? 너 혹시 뭐 더위 먹었니? 그리고 너 요즘 뭐 이상한 뭐 보더니 너 잘못됐니? 뭐 여러 가지 어떤 뭔가 자기네들처럼 살지 않는 것 때문에, 때로는 자기네들처럼 방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네들처럼 불안해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왕따시키며 오히려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떠나는 겁니다. 발을 내딛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죠. 여호수아 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요단을 건널 것입니다. 요단을 건널 것입니다 하는 순간 뭔가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비단이 그냥 쫙 비단길이 깔리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요단을 건너고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어떻게 해요? 장막을 걷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뭔가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이 장막을 그냥 딱 걷고는 이 장막에서 떠난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는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나는 저 땅을 취해야 된다면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의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는 법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발목까지 물이 딱 차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요단강 물이 열리게 된 거죠. 들어가야만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유업을 취하기 위해 들어가도록 전진하도록 만드는 거죠. 기도에 새로운 기업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예배의 새로운 기업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는 제자의 삶으로의 새로운 기업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복음을 전하며 누리는 그 새로운 기업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치유의 기업을 누리기 위해 그 믿음의 발걸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제는 올라가셔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들을 앞에 두고 있었는데요. 이미 제자들도 어느 정도 뭐 비슷한 어떤 이제 가르침이 있었던 거고, 예수님께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그 죽음의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성취해야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뤄야 되고 그리고 영혼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이제 봤기 때문에, 그것을 취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 앞에서 그냥 당당하게 걸어간 겁니다. 제자들이 놀랄 만큼 예수님 왜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그 당황해하는 제자들을 딱 불러 세우고는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여정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전진하는 자입니다.
뭔가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발목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서운함이 있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는 뭔가 상처를 받았다고 내가 피해자라고 그것이 우리의 걸음을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주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이미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구원의 풍성한 땅을 나의 유업으로 취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위해서 전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누가 저한테 서운하게 했어요. 때때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나는 어떤 것 때문에 나는 피해자로서 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내 앞에 있는 변화된 삶을 정말로 원한다면 오직 전진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발목을 잡을 수 없다. 내 상처와 서운함과 피해와 그리고 불안과 우울들은 그냥 그래 너 익숙한 땅에 남아있고 나는 앞을 향해 갈 거다. 난 표대를 향해서 전진한다. 믿음은 전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 사고방식을 배우려고 그렇게 공부합니다. 저도 청년 때 성공하고 싶어가지고는 일명 성공철학을 뒤져보니까 성공철학이 이제 일명 적극적 사고방식, 뭐 긍정적 사고방식 이래가지고는 성공한 사람들의 그 사고들을 철학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그거 가지고는 뭐 저도 별 노력들을 다 해봤습니다. 뭐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그렇게 해서 긍정적이 되려고 적극적이 되려고 진취적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아니요. 복음은 우리를 진취적으로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복음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복음은 우리를 전진하도록 만듭니다. 복음의 시작이며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셨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아예 그냥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는 오직 직진만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차지하기 위해 나는 전진만 있다. 내게 그 어떠한 상처도 그 어떠한 피해도 그 어떠한 불안도 그 어떠한 두려움도 내 걸음을 붙잡을 수 없다. 이렇게 결단하고 전진하십시오. 세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계산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도를 선물로 주셔서 야, 한 달 동안 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떤 도시에 도착할 거야. 거기서 한숨 돌리고 그 다음에 또 이 15도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 그 한 2달 정도 가다 보면은 거기 있어. 그러다가 몇 번 가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거야. 라고는 상세한 지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때로는 나의 계산 안으로 짐작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계산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충분히 내 계산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게 발을 떼는 겁니다. 제가 뭐 제대로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 양자 컴퓨터가 아주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아마 이제 상용화되어진다면 아주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주 최고의 슈퍼 컴퓨터라고 하는 것에 뭐 몇만 배의 속도를 내고 그렇게 이제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컴퓨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0, 1, 0, 1, yes, no, yes, no 이것을 빠르게 해가지고는 이제 모든 작업들을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0, 1, 0, 1 계산법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논리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익숙해져 있고 발전시켜왔고 그 그림 안에서 나름 그래도 안정되게 살아왔는데 그러면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고 그다음에 01, 01, 01, 01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0이기도 하면서 1이기도 하고 또 0이 아니기도 하면서 1이 아니기도 하고 이게 뭔가 이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예배 끝나고 누구 좀 가르쳐 주시든지요. 예. 이거 완전히 다른 계산법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가져온 계산들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뭐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재정은 이렇게 해야지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이라든지 뭐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정보를 알아보는 부분들이.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계산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스케일 안으로 하나님의 계산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반응들을 살펴보시면서 이끌으시는 훈련의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사업을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새로운 뭔가를 도전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하나 더 봅시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그를 훈련시키며 그 반응을 끌어내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붙잡았다는 거죠.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전도단의 로렌 커니머 목사님이 초기에 썼던 그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오늘 봤던 영상이랑도 비슷한데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거죠. 우리 눈에는 벼랑입니다. 이거 죽는 길밖에 없는 거고, 이 아주 굉장히 무모하고 극단적인 뭔가를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죠. 벼랑 끝에 서볼 때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간증과 축제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벼랑 끝에 서서 발을 내디딜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또 뭐 비슷한 내용으로 레디컬이라는 또 제목으로 또 우리를 격려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레디컬하다는 거죠. 그것은 극단적이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너무 이게 그 극단적 아니야? 그거는 너무 이게 상식적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극단적으로 보일지라도, 아니 사람들의 눈에 극단적으로 보일지라도, 사람들의 눈에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바랄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최대치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에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의 명철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맞습니다. 이 명철은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의 삶에 누리는 지혜들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부분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길인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지혜와 경험과 이 판단들은 하나의 좋은 참고 자료로 사용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도 아니고 신뢰의 대상도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신뢰와 의지의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한번 몸을 맡겨보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나의 삶을 완전히 맡겨보십시오. 그곳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요. 뭐 실제적인 교회의 어떤 일들에서나 아니면 재정적인 분야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나는 더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전히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나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뭔가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이렇게 하면서 쉽게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산법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충분히 계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내 명철을 의지하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를 거절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들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곳에 놀라운 간증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구원의 간증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변화를 원합니다. 나는 성장을 원합니다. 나는 열매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열매가 있고 확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단지 나의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취할 때만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계속해서 함께 더 좋은 열매를 우리 맺힐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단계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다음 단계에 이루어질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반응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우리는 전진하며 발을 내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계산 안에, 나의 지혜 안에 다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놀라운 길들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 어떤 것도 발목 잡지 못할 것입니다. 불안과 우울과 계산과 답답함과 억울함과 상처와 피해가 우리의 걸음들을 결코 붙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며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놀라운 전진과 열매를 나타나게 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학교 안으로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